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적인 어떤 감각, 그런 감각과 이 종교적인 열심의 어떤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참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우리는 이 종교란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 그러면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기독교조차도 어떤 종교화 돼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말이 지금 이제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단체와 굉장히 흡사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단체들도 보면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제도 나누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비도 내죠. 그래서 종교와 그런 어떤 이 단체와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그 단체에서 또 장을 뽑잖아요. 단체장을 뽑고. 그래서 그 단체의 어떤 조직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회원들도 모집하고. 종교와 그런 단체가 거의 흡사하게. 그래서, 어, 여러분과 저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물론 종교와 비슷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사실은 내적인 종교거든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도 정말 이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는 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성향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분들도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 개척교회가 자꾸 사람이 많아지고 또 외형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부흥이죠. 부흥. 건물도 새로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막 선교 사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 대표 하시는 분들, 대표라고 기독교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작은 교회 목사님 계십니까?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아니 몇몇 사람만 출석하는 그런 교회 지하실에서 정말 어, 월세도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국 교회 대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 한국 교회 믿음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표상 이런 말씀 안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러면 거의다가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많은 분들이 출석하고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그게 이제 그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도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출석하고 규모가 있고 그런 목사님을 훨씬 더
대우하게 되고 그분은 여기저기 세미나 초청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야, 정말 그래서 그분의 막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책, 또 세미나 그런 거를 그냥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그래도 여기서 이 방송을 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우리가 그 3차원에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반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라고 또 말씀하셔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가 살살살 풀리고, 그러면 우리 막 그냥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막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또 그런 대부분의 간증 집회 같은 경우에 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강사로 초빙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내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었을 때, 물론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건강을 얻거나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어떤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은 나쁜 거야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지금 한쪽으로 지금 치우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한쪽은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질로 증명이 돼야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포장돼 있고, 그런 책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장악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는 지금 아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그죠? 그것은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저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도시에서 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호화찬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물질이 넘쳐 흐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또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그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하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는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복을 받았으면 끝입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광야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전에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축복을 누리고 권능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나타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돌로 맞고 유리 방황하고 그런 분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데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3차원 공간에서 그것이 더 확장돼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정말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그 성령의 그런 어떤 그 달란트, 또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선물들,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적인 것은 동일한데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겸손의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막 그런 은사들의 다양성을, 어떤 사람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님 주권적으로 나눠 주시잖아요. 근데 주권적으로 나눠 주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결정, 어쩌면 믿음의 열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을 이렇게 선출을 하거나 또 임명할 때, 임직을 줄 때도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또 이런 물질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요직에 앉을 그런 선택되고 장립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어떨 때는 안수 받을 때도 뭐 돈을 내야 돼요. 돈 안 내면 안수를 못 받아요. 목회자들도 돈을 내야만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장로님 될 때, 뭐 권사님 될 때도 뭐 교회 그런 것을 내야만 일정 헌금을 해야만 또 되는. 그 헌금 없으면은 장로 안수 뭐 권사님이라든지 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안수 못 받으니까 막 빌려서 막 그것을 내서 그 안수 받을 때 빚을 지고, 물론 그런 교회가 그런 어떤 것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겠죠. 행위가 아닌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차원 공간에 갇혀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생명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것과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클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클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물질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게,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믿음조차도 이것이 항상 영적인 부분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 누리는 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속돼 있고 이미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잘 되는 거라든지 이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들어볼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정말 그런 얘기하면 신비주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물질 세계에 살지만 또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제가 저번에 그 식사하셨습니까라는 그 제목으로 그때 우리가 방송했던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렸을 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먹는 문제 하나도 우리가 진짜 먹는 것이 진짜라면 사실 배고프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그 영양가 높고 정말 고급 그리고 비싼 그런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진짜 음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먹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도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를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목마름, 진짜 해갈이 진짜 음식이고, 그것이 정말 더 값어치로 따지면은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맛보는 음식보다 영적인 것에서 맛보는 그 음식이 진짜 음식이고 그 음식이 정말 맛도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배고프면 이것이 더 맛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40일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만날 때 40일 금식하고 만났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우리가 그 보통 40일 금식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40일 금식하는 거 뭐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물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물을 먹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뭐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또 많은데 금식이라는 것을 금식조차도 여러분 금식 잠깐 얘기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문제에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유 지금부터 내가 금식해야겠다.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곡기를 끊는다는 거.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막 이해하다가 뭐 자기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밥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막 안쓰러워서 얘야 알았다 그래 밥 먹어라 내가 이거 해줄게 뭐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나 이거 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그거가 그 금식의 목적이면 되겠습니까?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겠다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건데 이게 뭔가가 균형이 자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와 보이는 것에 대한 균형이 자꾸 이제 흔들려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너무 오래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화되어 있어요. 금식기도 40일 한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는 네, 금식 40일 기도했는데 눈빛이 달라졌죠. 막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오히려 그런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비워줘야 되죠. 여러분 그 금식할 때는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화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그 분이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나 봐요. 근데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그날따라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막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랬더니 귀신 못 쫓아냈습니다. 귀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뭐 귀신이 자주 뭐 불에도 던지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귀신을 쫓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께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마무리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찾아왔죠. 우리는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거기 기도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걸 금식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잠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이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 금식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워왔잖아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내 곡기를 끊음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으로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잖아요. 근데도 마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은사가 그게 내가 이제 막 그거 은사를 막 함부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됩니까? 은사가? 그 은사를 왜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사 받아서 은사 갖고 자랑하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죠. 정말 오늘 공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거 공감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상식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현실로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내면적인 것들이 완성이 될 때, 이 내면적인 것들의 훈련이, 그게 이제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러잖아요. 경건이라는 거,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나눔은 바로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떤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저 혼자는 책이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보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론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지만 항상 능력도 그 이론을 실행화 옮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것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 왔을 때조차도 그런 깨달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실제적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지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깨달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깨달음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만 갖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 깨달음이 이제 내 것으로 될 때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면적인 영성, 그리고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에 많은 것들을 집중해 있던 우리의 시각을 좀 돌려서 내면적인 것으로 많이 이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여정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그 더 많은 것들을 좀, 그 풍성한 것들을 누려서 우리 자신도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그릇을 채우시고 또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통로 삼는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흘러나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리의 그 속사람이 날로 그 성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점점점 이제 약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늙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늙었다, 뭐 노쇠하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하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도 점점 안 좋고, 눈도 점점 안 좋고, 또 뭐 기억도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속사람이 정말 그 강건해질 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어르신들 분들 요즘에 어르신들을 자주 뵈니까, 운동할 때도 뵙고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자주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 어떤 어르신들은 보면 점점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힘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런 어떤 기억력도 약해지고 그러면 약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점점 더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고집도 엄청나게 세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정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조를 때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이제 노쇠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우리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고 노쇠한데도 분명하고, 그런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어떤 맑은 영혼을 가진, 정말 그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기에게 다 내려진, 속 사람은 정말 그 강건하고 주님 보셨을 때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우리의 그런 이런 예? 형체를 탁 벗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탁 드러나는, 죽음을 통해서는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이런 육체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은 계속 다 갈고 닦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 내면적인 사람이,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내면적 유대인이잖아요. 그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 내면적이고 이 속 사람이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변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그 손자 손녀가 봤을 때, 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야. 정말 멋있어. 사람이, 여러분, 멋있는 게 어디서 나올 거예요? 겉모습에서 나올까요? 이 외모가 아주 이쁘고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면 그거는 뭐 너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 지금은 이제 너무 외면적인 거가 강조되는 세상이니까 그 뭐 정말 그냥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상품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눈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그 내면이 점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닮아간다기보다 나는 나와 그리스도 영이 한 영이고 그 한 영임에 분명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제가 그 성경 구절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네. 자, 여기 3장도 한번 보시죠. 3장도 보시면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야, 정말 그 지금 이 말씀, 우리 속사람이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주로에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근데 이걸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면 인간이 이게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지구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른 모든 충만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거하는 그런 영적 세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야, 이거는 뭐 이 기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가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 기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정말 저 기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 충만하도록, 이거는 정말 그 영적인 부분의 깨달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우리가 항상 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거의 드리지 못하죠. 우리 기도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그것이 어떠함 우리가 깨닫는, 매일매일 깨달아도 평생 깨달아도 아마 다 못 깨달을 텐데 그 깨달음이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